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입니다. 지난주에 마무리를 못해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6월의 셋째 주일이자 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우체의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묵은 누룩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령한 건축물의 한 부분으로 또 반죽 덩어리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성령 충만의 은총과 능력과 각양 은사도 덧입어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 원문의 쉼표, 마침표 그리고 콜론, 세미콜론 같은 문장 부호와 그리고 그 내용을 기준하면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1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로 13절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단락을 상고하면서 2022년에도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어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는 은혜와 복과 지식과 지혜와 결의가 저와 형제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모두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보고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께서 반드시 새 명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9절로 11절에서 사도는 그 앞에 1절로 8절이 증언하는 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근친상간의 음행을 이미 범한 형제에 대한 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자신의 의도를 지역교회 지체들이 오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리의 대상과 그 범죄 행위의 범주에 대해 더욱 소상히 증언합니다. 즉 근친상간, 자기 어머니를 취한 근친상간의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아시죠? 그런 범죄 행위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함께 증언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간략히 정리하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전서 5장은 초대 지역교회 치리의 첫 사례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두 번째 사례입니다. 거기는 법정 다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사례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초대 지역교회 치리의 결론을, 치리와 일의 결론을 암시하는 2절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와 13절에 내쫓으라는 명령 사이에 자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께서는 2절에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폐륜을 저지른 지역교회 형제를 왜 너희들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반문한 후에 치리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와 그 치리 대상에 포함되는 다른 범죄 행위들을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악한 사람은 너희들 중에서 내쫓으라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증언하는 바를 종합하면 초대 지역교회 치리의 첫째 사례에서 누구누구 형제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민지훈 형제님, 저보 그렇게 다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면 다 포함되죠.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자가 그런 자들 중에 아시죠? 그런 자들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과 같은 근친상간의 범죄 행위자가 일어나면 첫째, 먼저 지역교회 지체들이 이러한 범죄 행위자의 발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한다. 우리의 잘못이다. 둘째, 이어서 지역교회 지체들이 이런 일을 이미 행한 자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엄밀하게 판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교회 지체들이 이미 이런 일을 행한 자로 판단된다면 그런 사람을 그들 가운데로부터 밖으로 드러내라 권면합니다. 이게 그냥 내쫓으라는 말이 들어서 아시죠? 바짝 들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스스로 나간다는 뜻일까요? 안 나간다는 뜻일까요? 안 나가니까 들어서 아시죠? 들어서 밖으로 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는 또는 장로든 누구든 간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자기도 어떻게요? 축출당할 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뒤에 방문을 해서 치리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들과 다투다가 결국은 물러납니다. 일을 완전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 나온 다음에 한창 뒤에 아시겠죠? 그들이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안심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자기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망가지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 알잖아요. 안 받으세요, 예배를. 오늘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왜 안 받으시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범죄한 형제에 대한 지역교회 지체들의 이러한 판단과 치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첫사람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 밖에 유배지와 같은 현재의 세상으로 내쫓으신 것과 동일한 이유와 목적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자를 내쫓으시듯이 교회라는 에덴 동산 같은 그거에서 범죄한 자가 일어난다면 그를 어디로요? 밖으로 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리하는 교회, 지역교회 지체들이나 치리를 당하는 형제가 모두 이렇게 애통한 가운데 적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작정을 이루어가는 진리의 길임을 먼저 깨달아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지역교회 지체들이 누구누구 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이유로 이러한 심각한 범죄 행위자를 불의한 자를 그들로부터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참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감싸주고 포용할 수 있다. 그 아량을 자랑하는 영적 무지와 교만의 위험성을 적은 누룩이 온 반죽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반문하며 경고합니다. 누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음식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다 앞에서 또 이렇게 누룩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책에서 그걸 갖다 신학사전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누룩은 잘 아시다시피 밀을 굵게 갈아서 반죽하여 띄운 것으로 떡이나 빵, 술을 만들 때 불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장로님 맞습니까? 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사의 소제물 아시죠? 희생제사의 소제물입니다. 또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의 무교절 명절 음식에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누룩이. 반면에 감사제물 아시죠? 77절 제물 등 기쁨과 감사절기 제물로는 누룩의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레위기 2장 11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을 넣어 만든 모든 소제물은 여호와께서 희생제사의 제물로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희생제사 아시죠? 희생제사의 제물로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이처럼 희생제사의 소제물에 누룩의 사용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뜻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장자들만 아시죠? 죽음을 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그들의 대표자가 바로 장자들 아닙니까? 그 장자들, 즉 다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델로 장자들만 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남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 같이 되어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영적인 떡으로 구워지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교훈하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요때 기름을 쓰거든요. 요 기름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아시죠? 온전하게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구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것만이, 그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도 누룩을 긍정적인 비유와 동시에 부정적인 비유에도 사용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비유로는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어떻게요?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확장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비유로 마태복음 16장 12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부정적인 비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누룩은 진리가 아닌, 아시죠?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전통과 교훈과 사상 등을 의미합니다. 철학. 이게 전부 다 뭐에 속한다고요? 누룩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누룩. 이러한 누룩에, 이러한 비유적 의미를 참조할 때 자꾸 누룩하면 대부분 다 인본주의적인 지식, 전통, 사상, 철학 이것들을 다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누룩의 이런 비유적 의미를 참조할 때 오늘 본문 앞에 6절에서 사도가 적은 누룩이 온 반죽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비유로 반문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누구 형제라 이름이 불리는 자가 범한 이 행위가 다른 지체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어지는 7절의 사도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고린도 지역 교회를 포함한 참교회의 지체들, 너희들은 누룩 없는 존재들 같은 새 반죽 덩어리이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철저하게 씻어내라 명령합니다. 누룩이 있었는데 그 누룩을 어떻게 해요? 덩어리에 묻어 있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씻어내라.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라고 제시합니다. 여기서 유월절 양, 희생제물, 누룩, 덩어리, 새 덩어리 등등 같은 말이 전부 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직전에 마지막 10번째 행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도께서는 정말 재미있는데 교회를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교회를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뭘 들고 나왔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 덩어리 들고 나왔거든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들고 나온 반죽 덩어리를 뭘로 지금 보느냐 하면은 교회 지체들 아시죠?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지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체 덩어리를, 이 전체를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온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반죽 덩어리를 그 지체들이라. 이게 우선 이해돼야 돼. 그래서 교회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교회의 지체들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반죽 덩어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결론으로 8절에서 사도는 이스라엘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의 명절을 지킬 때 누룩 없는 떡을 구워 먹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였듯이 교회도 곧 우리들도 주일을 명절로 지킨다면, 아시죠? 주일을 명절로 지킨다면 묵은 누룩 같은 자들이 없이 나쁨과 악의 누룩 같은 자들이 없이
오히려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같은 지체들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올려드리며 산제물로 올려드리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에 의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대한. 만약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같은 성도들 사이에 무거운 누룩 같은 자들이나 나쁨과 악의 누룩 같은 자들이 섞여 있다면, 먼저 그들을 온전히 씻어내지 않는다면 주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 덩어리로 받으시니까 그 예배를 받아 주시지 않으신다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 예배가 드리는데 의로운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지 못한 자는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체 덩어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저의 해석과 추론이 진실하다면 새 반죽 덩어리 같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묵은 누룩 같은 자들이나 나쁨과 악의 누룩 같은 자들이 섞여 있는 것이 판단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채 이해하고 하나님이 뭐 받아주시겠지 하고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판단하고 치리하여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응답에 앞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사도는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는 자신의 의도를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하여 누룩같이 역사하는 음행의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위의 모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명령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먼저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현재 한글 성경에서 음행하는 자들로 번역된 헬라어 폴로스는 1세기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남자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그냥 음행이 아닙니다. 음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요? 남자 매춘부를 에게 가서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음행으로 번역된 헬라가 폴레이아라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이 폴레이아를 범한 자, 곧 동성끼리 음행을 범한 남자를 가리킵니다. 동성이 아니라 고린도에 아시죠? 아폴로 신에 대한 숭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사기지로 번역, 사기라 말 나오지 않습니까? 사기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슈나나믹스름이라는데 좀 아주 긴 단어입니다. 한 3개의 단어가 뭉쳐서 하나의 단어가 됐는데, 이게 슈나나믹름이라는 함께 섞다, mix with 또는 아시죠? mix with 뭐뭐와 서로 간에 섞이는 걸 함께 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절을 직역하면 사도가 본래 의미하는 바는 나는 이 편지 안에서 너희들에게 남자 매춘부들에게 함께 섞지 혹은 섞이지 말라 기록하였다는 뜻입니다. 왜 섞이지 말라냐면 이 지금 섞인다는 동사가 그걸로서 능동태로 번역될 수도 있고 수동태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중에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단어가 아시겠죠? 능동태로, 그거에 따라서 능동태로 섞다는 뜻도 되고 섞이다는 뜻도 됩니다. 2개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구별된 교회의 형제들이 남자 매춘부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권면에 대해 아시죠? 이러한 사도의 권면에 대해 영적으로 은혜의 같은 교회의 지체들은 절대 어떤 남자 매춘부에도 가서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하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사도는 자신의 권면 의도는 아시죠? 이 세상에 속한 남자 매춘부들이나 탐욕자들이나 강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서 절대 함께 섞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그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을 증언합니다. 사도의 이 증언에서 우리는 1세기 중엽 당시에 아시죠? 1세기 중엽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보통 사람들이 나름대로 불의한 자로 규정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들여다보게 합니다. 어떤 자들,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에 아시죠? 우상 숭배도 많고 뭐들이 많지만 보통 그 고린도 지역의 보통 사람들이 어떤 걸 불의한 자로 판단했는지 그게 그 기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외에 불의한 자의 첫 번째가 바로 남자 매춘부입니다. 남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 탐욕자, 욕심을 지나치게 강한 자, 그 다음에 날강도,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가 우리는 제일 앞설 것 같은데 남자 매춘부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러한 자들을 만나 함께 섞이지 아니하려면 아시죠? 함께 그들 사이에 있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내가 불가능한 일을 너희들에게 명령하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너희들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사도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구별된 교회의 형제들에게 남자 매춘부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 금지하는 남자 매춘부는 바로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자가 남자 매춘부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라고 불리는 자가 그런 짓을 한다면 그런 자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함께 섞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1세기 현재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동성애자 목사, 신자들이 그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를 왜 차별하느냐?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식 뉴스를 통해 듣지 않았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교회의 누구 형제라 그 이름이 불리는 자의 그 직업이 남자 매춘부이고 교회의 지체로서도 여전히 그 직업을 계속한다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이 남자 매춘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남자 매춘부뿐만 아닙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만일 누구 형제라 그 이름을 불리는 자의 그 직업이 또는 그
행위가 탐욕자, 지나치게 자기 것에 대해서 챙기는 탐욕자, 우상 숭배자, 폭언자, 말만 하면 아시죠? 폭언하는, 약간 저주의 소리를 내뱉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술고래도 날강도이다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은 그들에게 가서 의도적으로 가서 그들에게 가서 함께 섞이지도 말고 그들 가운데 있지도 말고 어떻게요? 더욱이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도 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기 위한 새 반죽 덩어리로 교회의 지체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내버려야 할 묵은 누룩이자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은 누구 형제라고 그 이름이 불리면서도 그 행위가 세상 사람들조차 불의한 자로 인식하는 남자, 매춘부, 탐욕자, 우상 숭배자, 폭언자, 술고래, 날강도 등인 경우입니다. 참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이런 아시죠? 술고래가 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막 상담 좀 합시다 막 하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교회 지체는 아니니까 만나서 상담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옛몸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다시 그 옛사람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판단하고 치료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드러내라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저는 그걸 걸어야 할 거예요.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해가 교육해놓고 뭡니까? 얼마든지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렇게 성도로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세를 받게 하고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충분히 져야 될 그런 그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사도께서는 지역교회 내에 이런 자들과 함께 섞이지도 말고 더욱이 함께 먹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누룩의 영향이 새 반죽 덩어리에 구석구석 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인 줄 깨달아 알고 믿으며 평생 동안 온전히 순종하기를 다짐합시다. 물론 우리가 이런 지체가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범주에 들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환기와 결론에 따라 두 번째 단락 12절로 13절에서 사도는 최종 가르침과 명령을 하달합니다. 앞에서 동일하게 12절, 13절 전반부까지 원래 문단을 따르면은 12절 포함해서 13절 전반부까지 잘라야 됩니다. 그까지 딱 이렇게 마침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3절 후반부만 딱 한 절인데 요걸 중간을 애매하게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렇게 요까지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딱 마침이 되는 문단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뒤를 또 연결해가지고 문단을 딸려놨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사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너희에게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뭘 하든 그거는 너희들이 뭐 가타부타 할 필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은 봐주라. 판단한다는 것은 분별하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뭐 술 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분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죠? 구별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죄인들은 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들 분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도 범죄자로 말하면 불의한 자로 판단하여 정죄하는 불의한 자들이 있다면 교회 지체된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당연히 판단하고 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더욱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폭동이 일어나든지 온갖 병이 들든지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요것도 똑같이 심판이라 번역되어 있지만은 판단이란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심판이 되고 우리들이 판단하는 건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 여부에 대하여 너희들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너희가 나서서, 세상 우리가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큼 보기에 그걸 환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는 것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왜 그렇게 환난을 많이 주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그렇게 큰 환난이 없게 하시는 듯이 보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새 반죽 덩어리로, 아시죠? 하나님 나라로 들이기 위한, 그래서 준비되어야 되는, 정결해야 되는 의미가 있고, 그들은 다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 아닌 바깥으로 밑으로 내려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고난을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걸로 이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인간이 어떻고 저떻고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너희들도 매몰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이 초대 지역교회 7위의 사례 1에 대한 변론과 증언에 이어서 13절 후반이죠. 사도는 최종 결론을 선포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직역하면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들 자신들로부터 들어서 내라. 아까 안에 1절에서 2절에서 왜 내쫓지 않았느냐 말씀, 쫓아내지 않냐, 그거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더 강한 말입니다. 예먼교회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만일 새 반죽 덩어리로 존재하도록 세움을 받은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 형제라 그 이름이 불리는 자들 가운데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누룩들이 있음이 발견된다면 이들을 판단하고 치리하여 우리 자신들로부터 밖으로 드러내라는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장성한 지체요 푸뉴마티코스의 성숙한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영적 교감과 깨닫게 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시름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묵은 누룩과 같은, 아시죠? 묵은 누룩과 같은 우리의 옛사람을 온전히 벌써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과 겨루고 다투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날마다 비워내므로 자신 안에 있는 욕심스러운 자기, 우상 숭배하는 자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간음하는, 음행하는 자신, 이걸 계속 비워내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준비가 되면 때로는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요? 기뻐하고 즐거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그 본을 누구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어떻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적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줌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